대인 관계에서 육의 속성 죽이기. 사모님.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16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참고도서 책의 이름 헬리나우엔과 영성 내용을 보면 당신이 나에게 영적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직선적으로 묻는다면 나는 중심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라고 대답하겠다. 본 참고 서적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나의 이성과 경험,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런 세상적인 방법으론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다. 중심에 예수님과 더불어서 살아야 된다. 그것이 영적으로 산다는 것이다. 즉 우리 성도의 길은 이성에서 영성으로 갈 때 진정한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고 육적, 혼적,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치유되고 성장되게 된다. 아멘. 지금 1강을 고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 고3 때부터 말씀 좀 주세요. 말씀 좀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거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신학교를 가셨다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20년이 지난 후에 선악과의 비밀을 깨닫게 하셨대요. 그래서 중요한 게 이 24강을 전체를 다 알고 이것이 신앙의 길잡이고 이것이 나의 신앙의 정립이 되기 위해서는 1강을 정말 이해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확실하게 여러분 좀 이해가 되셨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평강 최고의 능력은 평강. 선악과의 반대는 선악과는 사실을 보는 거라서 따먹는 순간 평강은 깨져 진짜요. 예, 그런데 그 평강만 지키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니까요. 그럼 그때는 모든 것이 문제 없다요. 그리고 내가 평강만 지키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에 평강만 지키고 있으면 무엇과도 이게 다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악과를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내 생각을 내가 지키질 못해. 아멘이에요? 누가 크게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예, 맞아요. 내가요 선악과를 사실이 보이지 왜 안 보이겠어요? 예, 고 목사님도 사실이 보일 거야. 말씀은 안 하셔도. 근데 저는 아주 사실이 시퍼렇게 보인다. 육성이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가지고요. 이게 사실이 잘 보여요. 그 사실이 보이는데 뭐했냐? 생각을 다스리는 거예요. 아니지. 여기까지. 그리고 몇 번 목사님하고 이렇게 대화하고 차 타고 다니다가 한 목사님 거기까지 이렇게 당해 보셔야 돼. 몇 번. 그러면 다스려지긴 하더라고요. 다스려지긴 해요. 훈련이 돼요. 훈련이. 조교 훌륭하신 조교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예, 그렇게 생각을요 그때 다스려야 돼요. 왜냐하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네 가지가 돼요. 뭐요?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기도한 대로, 믿은 대로. 이게 네 가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잘해야 되는데 이 생각을요 가만 놔두면 얘는요 막 바깥으로 떠난다니까.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로 막 생각이 막 번져요. 막 하루에도 막 수십만 생각이 막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하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과 떠나는 생각을 자꾸 하게 하기 때문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이 네 가지가 분명히 대로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유익하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요, 만약 생각을 그렇게 다스릴 수 있으면 대인 관계에서 육의 속성 죽이기. 어디에서요? 대인 관계. 신앙은 뭐예요? 관계잖아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부부 관계, 자연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죠? 다 관계야. 근데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관계가 깨졌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졌죠. 부부 관계도 깨졌죠. 뱀과 자연과의 이 사람과의 관계가 다 깨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진 관계를 어떻게 해요? 회복해야 되잖아요. 그게 신앙인 거잖아요.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인 관계에서는요, 그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요, 내 육성이 죽지 않으면 관계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요번에 미국에서 오신 분들 하실 때 저희는 이제 월화수 고목사님이 따로 이렇게 해주셨어요. 따로 강의를 해주실 때 제가 왜 아까 고목사님 강의할 때 이렇게 인사할 때 제가 왜 그렇게 얘기를 했냐면 정말 할 때마다 목사님이 기가 막히게 그때 또 다른 걸로 비유해서 얘기하시고 또 다른 걸로 비유하시고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래서요, 여러분 일과 한 번 들었다고 나 알아 이러시면 안 돼요. 정말 깊이 오늘은 진짜 최고의 영성으로 최고의 그 능력으로 평강으로 푸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관계로 풀어주셨어요. 이거를 관계로 풀어주셨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렇구나. 관계 속에서 육을 버리지 못하면 정말 관계는 다 깨지는 거구나. 그리고 육의 속성이 너무 강하면 생각은 다스려지지 않는 거구나. 생각이 안 다스려지면 생각과 마음은 같잖아요. 그러니까 안 다스려지는 거예요. 평강의 마음을 유지하고 싶지만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생각이 안 다스려지니까. 육성이 너무 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혈과 육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우리 얘기하셨잖아요.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에 가요. 예? 저 광야에서 우리 요단을 건너야 가나안에 가잖아요. 근데 이 나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최고의 적이 뭔지 아세요? 나야, 나. 내 육성. 즐겨. 아주 즐기다니까. 즐겨가지고요. 그것 때문에 가다가 돌아오고. 못 들어간다니까요. 못 들어가. 내 육성에 그래 즐긴 거예요. 그런데 이 요단강에서 내가 죽어야 가나안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육성은 어떻게 해야 된다? 죽여 번져야 된다. 네. 참고도서 책의 이름 손에 잡히는 넬슨 성경개관. 내용은 두 아담의 비교. 요한일서 2장 16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창세기 3장 6절에 첫 번째 아담인 에덴의 아담은 육신의 정욕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은 보암직도 하고 이생의 자랑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 또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에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은 육신의 정욕을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안목의 정욕은 마귀가 천하 만국을 보이며 절하라. 이생의 자랑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즉 첫 아담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온 선악과의 죄를 후 아담인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시키신 내용이다. 이 책에서도 보여주듯이 아담 하와의 잘못스러운 저주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복시키심을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영의 나로 자라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 사항이며 모든 관계나 환경은 영의 나를 위한 훈련장이다. 아멘. 여기에 보면은 이 첫 아담은 나무를 보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그냥 다 자기를 위하여 썼어요. 자기를 위하여 그게.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적으로 쓰지 않았어요. 그분은 공적이신 분이셨고 자기를 위하여 돌덩이가 떡덩이 되게 하시지 않았다니까요. 자기가 천하 만물을 얻으려고 그렇게 마귀가 시키는 대로 안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보니까 뭐라 그래요? 아담 하와의 잘못으로 온 저주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복시키심을 볼 수 있다. 문제는 부활하셔서 다시 십자가에 오셔서 그 모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를 지시고 그분이 친히 지시고 가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과의 회복하는, 그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 일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래 아까 1강에서 그러셨잖아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첫 번째로 뭐라고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걸 몇 번 얘기하시더라니까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 앞에 몇 번을 나타나셔가지고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이 평강을 그러한 것들을 극복하시고 그러한 문제들을 회복하러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만 여러분들이 오늘 콱 머리로만 알지 말고 이 마음으로 가슴으로 확 뜨겁게 부여잡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회복시키셔 오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은 육에 나가 잘났고 뭐 성공하고 뭐 벤츠 타고 다니고 금 막 100돈씩 막 이렇게 갖고 있고 이러는 거에 관심 있지 않다니까. 하나님은 그런 거에 관심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 있다? 영의 나로 자라나가고 있느냐, 영의 나로 얼만큼 자라고 있냐. 왜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으로 자라나가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와 친해지는 거예요. 제가 고목 이쪽으로 1년 이제 24일 날이 이제 1년 돼요. 1년 전에 이제 이쪽으로 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내가 막 많은 사람들이 막 거기를 왜 가냐, 그냥 여기 있으면서 왔다 갔다 하면 되지 뭐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고용민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분이세요? 근데 저는 조금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 뭐냐면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몇 장 몇 절 이렇게 주세요. 근데 그때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민수기에서 보면 그 12명의 제자 정탐꾼들을 보내잖아요. 그럴 때 눈의 아들 호세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얼마 전에 또 조금 화가 났어요. 내 속에서 막 아주 육성이 살아있다 그랬잖아요. 내가.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 안 되는데 막 또 이렇게 혼자 막 발쩍발쩍 뛰면서 뭐 이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기도했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왜 그러신대요? 이해를 못하신, 내가 이해를 못하니까. 목사님은 안 그런데 내가 이해를 못하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막 혼자 막 육성이 들그렀다 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수기 12장 8절의 말씀. 그 미리암과 아론이 그 후처를 얻은 것 때문에 막 얘기했잖아요. 그 12장 8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과는 내가 환상 가운데 만나고 꿈으로 만나지만 모세에게는 대면하여 말하고 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 깜짝 놀래가지고 깨갱 해가지고요. 제가요, 알았어요 하나님, 맞아요. 나병 걸리면 안 되지, 문득병 걸리면 안 되지. 왜 미리암처럼 내가 또 이러다가 또 문득병 걸리면 어떡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그 목사님 몰래 지금 얘기하는 거지. 나 혼자 고민하고 흔들어. 그 집에서 혼자 뭐 하겠어요. 나 혼자 아무도 없는데. 그러니까 생각이 막 왔다리 갔다리 해요 제가. 그래서 그 말씀을 딱 듣고는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단계 내가 또 넘어가면서 영적으로 또 넘어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려는 만큼 하나님과도 가까워지겠지만 내가 누구와 더 가까워질까요? 고 목사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뭐 이렇게 대화하거나 일이진 않나요? 고 목사님하고 개인적으로 대화하거나 뭐 이런 건 안 해요. 그러나 더 가까워진다는 건 뭐냐면 내가 더 마음 가운데 신뢰하게 되고 내 마음 가운데 확실하게 저분은 나의 지도자셔. 저분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가나안으로 이끌어갈, 모든 사람을 가나안으로 인도해갈 지도자셔. 이것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다 보니까요, 점점 그냥 눈빛만 봐도 그냥 좋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관계는 그런 거예요. 이게 영의 나로 점점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중간중간이 애굽, 광야,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의 길이잖아요. 우리가
그죠? 여정의 길이야. 그 여정에 가는 그 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훈련도 시키시고 또 선생님들을 또 거기다 잘 갖다 놓는다니까요. 아주 선생님을 아주 잘 갖다 놓는데 그런 모든 이유는 뭐냐? 모든 환경과 사람들을 만나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은요. 여러분을 영의 나로 자라나가도록. 왜요?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으니까. 예, 영으로 점점 여러분이 성장할수록 하나님과요. 깊은 이 10년 동안에 그렇게 하신 분을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우리가? 그냥 숟가락 얹고 가요, 그냥. 가자면 가자. 숟가락 얹고 가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영의 나의 속성은 어떤 것인가? 영의 나라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에 이기적이며 세상적인 하나님의 속성에 반하는 속성을 가지고 다가오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한다. 그것은 스스로 알 수가 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현재 나의 모습 속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한다. 하나님의 영의 나라는 화평이며 평화며 사랑이며 감사며 온유함이며 행복이며 겸손이다. 지금 이 세계에서 벗어나 고통의 세계에 있다면 그것은 지금 영의 나로 가는 길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 세계는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기에 말씀에서 벗어난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에겐 한 점의 그름도 없이 고통이 찾아오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기심과 세상적인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이런 일 저런 일도 겪게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의미 없는 게 없다. 하나님은 별의별 사람을 붙이시거나 각종 사건이나 사고 혹은 환경들을 동원해 나를 훈련시키시는 의도는 나의 영을 성장시키기 위함이다. 이것을 눈치챈다면 모든 발생하는 재반 일에 대해서 하등의 원망이나 불평할 일이 없어진다. 그래서 일이 꼬일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된다. 아멘. 일이 꼬일 때, 여러분의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이런 사건들, 일들 있잖아요. 관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생겼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너 때문에 그래! 이러면 이건 더 꼬여. 안 돼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한다.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된다. 문제는 뭐라고요? 나라고요. 문제는 나라고. 내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삶을 살고 있으면요. 애굽에 있는 사람도요. 그냥 가나안의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기다려야 되겠구나. 이러잖아요. 근데 내가 애굽에 있는데요.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 그래도 저건 가나안의 영성이 아니야. 저러면 안 되지. 아, 빨라요. 제가 좀 빠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나를 점검하는 거야. 내가 지금 가나안에서 살고 있는지, 내가 아직도 애굽인지, 내가 아직도 광야에서 지금 훈련 단계에 있는지. 그래서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나의 신앙을 체크해봐야 된다 이 말이죠. 예. 우리가 대인 관계에서 버릴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자. 첫째, 미움 버리기. 미움은 영의 성장을 방해한다. 마음속에 오랜 기간 동안 품고 있는 미움은 살인 동기를 제공한다. 미움의 감정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상대방을 쌀쌀하게 대하는 것이다. 상대방에 대해서 공격적이며 비판적인 말을 한다.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 용서가 안 된다. 상대방으로부터 쉽게 고개를 돌려버린다. 상대방에게 관심을 보여주지 않는다. 상대방에 대해서 말하거나 생각하는 것도 싫어진다.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은 모든 것을 용서하는 것이다. 이해하면 용서하게 되고 안 미워하게 된다.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는 만큼 용서의 폭도 넓어진다. 이해란 상대방의 입장에 내가 서 보는 것이다. 아멘. 육성 중에 가장 먼저가 1번이 미움 버리기예요. 미움. 그런데 이 미움은요. 그냥 내가 하나님 된 상태에서, 그죠? 그거 선악과 따먹어가지고 아니 안 죽어. 너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돼. 그래서 따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따먹은 이후에 정말로 내가 하나님이 되어 나의 기준으로 보니까 그 사람이 미운 거거든요. 나한테 뭔가 손해를 줬고 나한테 뭔가를 했으니까 미운 거예요. 사건이 없으면 관계에서 문제가 안 생기면 안 미워요.
그죠? 근데 여러분, 미움의 반대는 뭔지 아세요? 사랑이야. 사랑. 그냥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결심하고 생각을 가지면 그냥 미운 짓을 해도 그냥 에이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이해가 되더라고. 이해가 되면 용서가 되더라니까요. 이해가 되면. 근데 이해가 안 되니까 미워하는 거야. 저거 이러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계속 그렇게 미워하는 순간, 그 순간순간 그 시간 동안에는요, 그 사람이 죽을 것 같죠? 그 사람이 잘못될 것 같잖아요. 절대 아니에요. 그러는 순간 내가 죽는 거예요. 진짜 경험해보셨죠? 근데 저도 며칠 전에 경험했어요. 저는 이제 상식적이지 않잖아. 기본적인 걸 내가 말하고 있는 거잖아. 왜 그 기본을 몰라? 막 이래가지고 내가 판단을 한 거예요. 내가. 그리고 났더니요,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목사인데도요, 꼴도 보기 싫은 거야. 아이 그래, 그럼 거기까지 거리를 그만큼 두자. 이렇게요, 관계를 정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요, 내가요, 마음에서부터 그냥.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한테 탁 뒤통수 맞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의 부족함입니다. 내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할게요. 이게 먼저 나오기 시작하면 미움은 없어져요. 미워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육성 가운데 미움을 없애기 위해서는 바로 내가 책임지겠다. 이건 뭐예요? 내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렇게 나갈 때 모든 사람을 편하게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을 편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먼저 내 안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가 있어야 돼요? 평강, 평안. 내 안에 평안이 있고 평강이 있으면요, 다른 사람을 편하게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리 미운 짓을 해도요, 내 마음에 평강이 있으면 그냥 이해가 되더라니까요. 아유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돼요. 근데 내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안 되더라니까. 이해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더라니까. 이해가. 예, 그러니까 정말로 내 마음에 평강이 있는 게 먼저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육성을 미움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경쟁심 버리기. 세상 삶의 방식을 따라 살고 있는 한 예수님 닮기는 곤란하다. 자기 연민, 낙심, 자학은 경쟁심에서 나온다. 하나님의 범주를 인정하고 자기 분수를 알고 살라.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일이다. 육의 나를 비교하지 말고 영의 나의 모습과 비교하라. 육신적인 비교는 도토리 키 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하늘에 속한 영의 나를 비교하면 거룩한 욕구가 생긴다. 내가 성화된 만큼 범사에 자유로워진다. 경쟁심은 육으로 살고 있다는 증거이다. 비교하는 전문가가 되지 말고 자기 앞에 주어진 삶을 주시하라. 인간적 수준보다 더 낮은 동물적 수준에서 살지 말고 남이 나보다 나면 그대로 인정해줘라. 영안이 열려서 타인의 영을 만지게 되면 경쟁심 같은 것은 자취를 감추게 된다. 아멘. 경쟁심. 이게 육성이에요. 육성 중에 하나가 경쟁심이에요. 근데 이 경쟁심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기보다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이웃, 그리고 특별히 또 우리 목사님들은 목사님들끼리의 이 경쟁심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잘 못할 때 그러시는 거예요. 왜요? 세상은 서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요, 평등이거든요. 평등. 그래서 가나안은요, 경쟁 상대가 없어요. 믿음의 세계는 경쟁과 비교가 아니라 모두 함께 가는 거예요. 자유함이에요. 함께 출발하여 함께 가는 거예요. 아멘. 좀 부족하면 도와주고 쓰러지면 세워주고 이렇게 가는 거, 그게 가나안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의 비결인 거예요. 경쟁심은 비교하는 전문가가 되지 말고 자기 앞에 주어진 삶을 주시하라. 인간적 수준보다 더 낮은 동물적 수준에서 살지 말고 남이 나보다 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대로 인정해줘라. 경쟁심은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발동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서열이잖아요. 난 너보다 더 많아. 난 너보다 더 많이 알아. 난 너보다 더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경쟁심이 나오는 건데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저기는 아니라는 거죠. 평등이고 자유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가 자유함을 느끼며 함께 가고 있을 땐 정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네. 세 번째, 시기, 질투심 버리기. 시기는 육신에 속한 자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업종이 같은 사람에 대해서 갖기 쉬운 감정이다. 이웃이 잘 되면 속이 쓰리고 배가 아프다. 남 잘 되는 꼴을 보기 싫다. 사실 예수님도 시기 질투심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다. 내 안에 시기심이 있으면 남에 대해 칭찬의 말을 하기 싫어진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용납하고 더 나아가 칭찬해줘라. 여기에 보니까 시기 질투심을 버려라 그래요. 시기 질투심은 육신에 속한 전형적인 모습이래요. 전형적인 모습. 근데 시기 질투심이 남자들도 많은 것 같은데 남자들보다 더 많은 게 여자들이야. 더 많죠, 여자들이. 그런데 여기에서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이 새벽에 그런 얘기를, 나만 바라봐라, 나를 알아달라, 이건 애기 수준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새벽에. 제가 그 말씀 듣고 또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애기입니다 이러고 고백을 했거든요. 여러분, 그냥 시기 질투심은 이거는 애기 수준이다. 그리고 이건 육성의 아주 전형적인 육의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이런 걸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잘 되고 못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 믿고 함께 가는 그런 영성을 가진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판단 버리기. 하나님만 만사를 정확하게 판단하실 분이다. 우리는 더하거나 덜하면서 판단하게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외모만 볼 뿐 속마음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내 기준과 수준에서 남을 판단하지 말라. 남을 판단하는 만큼 나도 판단을 받게 된다. 내가 누구간데 남을 판단하느냐?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말라.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노라. 우리의 관점은 단지 이 사람은 구원받은 자인가?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인가? 이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 이어야 한다. 누군가가 나를 서운하게 하는 말을 해도 무반응, 무응답할 수 있는 데까지 이르도록 훈련해야 한다. 조금만 찔러도 꿈틀거림은 아직도 육성이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증거이다. 사자는 발이 없을 뿐 아니라 감각마저 없는 법이다. 육성이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증거. 예, 그래서 판단을 계속하는 거죠. 판단을. 예, 관계를 할 수 없다 판단하는 순간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기 때문에 평화가 종결이 되는 거예요. 선악과의 비밀에서가 바로 그거잖아요. 목사님이 그 책을 보면서 하룻밤에 읽는 성경에서 그거를 떠나 있어라. 이 나무를 이 열매를 따먹는 순간 평화가 종결된다. 그죠, 목사님? 없어요? 빨리빨리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 관계를 할 수 없다고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순간에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관계가 깨지고 여전히 함께 육성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다섯 번째, 이기심 버리기.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행하는 게 이기심이다. 자기를 이롭게 하는 게 이기심이다.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 이타심이다.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 남을 위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를 위해 지음받았다. 자기 유익을 위해 남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이기적이다. 남에게 좋은 정보, 아이디어, 생각, 그리고 계획을 제공 안 하는 것도 이기적이다. 도와주는 일도 잘 도와줘야 한다.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은 무슨 뜻인가? 남을 도와준 다음에는 잊어버리라는 뜻이다. 감사하거나 알아주기를 바라지 말라는 뜻이다. 줄 줄도 모르고 받을 줄도 모르면 이것도 이기적이다. 소인배는 어떻게 하면 타인을 통해 유익을 얻을까 궁리한다. 대인은 어떻게 하면 남에게 유익을 주고 섬길 수 있을까 고민한다. 진리가 아니라 유익에 따라 행동하는 게 이기적이다. 이기적인 사람은 나누기를 싫어한다. 나와 접촉하는 사람을 향해 내가 어떻게 하면 유익을 줄 수 있을까만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섬기는 일이 체질화되도록 훈련해야 한다. 아멘. 이기심이 육성인데 이 이기심을
버리기 위해서는요, 섬기는 일이 되도록 훈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유익을 줄까? 어떻게 하면 나눠줄 수 있을까? 가나안의 나눔이잖아요. 예,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6번째. 가식, 위선 버리기. 입술과 행동이 다른 게 가식과 위선이다. 겉과 속이 다른 것이 가짜요 거짓이다. 말과 마음의 간격을 줄이는 훈련을 해야 한다. 목회 혹은 어떤 사역을 통해 자기 유익과 욕망을 이루기 원한다면 그것은 일종의 자기 사업이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위선이다. 가식은 회칠한 무덤과도 같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신앙생활 역시 위선이다. 이는 바람에 날려가는 겨와 같은 것이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위선입니다. 하나님께 잘 보이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7번째, 쓴뿌리 버리기. 우리가 나무로부터 상처를 받았을 때 쓴뿌리가 올라온다. 우리가 중상과 모략, 욕설을 당할 때 안에서 쓴뿌리가 올라온다. 말로 남에게 갖가지 상처를 주는 일이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두더지 게임할 때 아무리 두드려도 두더지가 다시 올라오듯 내 안에서 쓴물이 올라올 때마다 이를 성령의 도움으로 잘 처리하는 것을 훈련하라. 내가 상처를 받았을 때의 치유책은 상대방을 용서하는 길밖에 없다. 용서의 기술을 습득하라. 용서의 은사를 체득하라. 안 그러면 내 영혼의 감각이 둔해져 버린다. 용서 못하면 타성화되어 습관적으로 쓴뿌리가 올라온다. 쓴뿌리가 있는 사람일수록 몇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마음이 다치니 얼굴이 굳어 있다. 언행이 공격적으로 변한다. 자신과 타인에 대해서 잘 참지를 못하고 감정이 쉽게 폭발한다. 쓴뿌리는 거칠어지고 냉담해지고 공격적으로 변한다. 복수의 칼날을 세운다. 이러한 적개심은 자신의 영혼을 마비시킨다.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깨달으라. 우리의 관계 영성에는 항상 하나님이 깊숙이 개입하고 계심을 눈치채야 한다. 범사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쓴뿌리가 뿌리를 내리기 어렵다. 쓴뿌리가 지속되면 그 처방책은 관점을 바꾸는 데 있다.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은 다 주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과 스데반이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쓴뿌리가 빠진 그 자리에 감사와 신령한 노래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모든 크고 작은 사건에는 감사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쉽게 생각해서 미움, 경쟁심, 시기, 질투, 판단, 이기심, 가식, 쓴뿌리, 이게 육성인데요. 이 육성을 쉽게 간단하게 관계를 깨뜨리는 모든 건 육성이다. 여러분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 내가 미워했어. 관계가 깨졌어. 내가 경쟁심을 갖고 있어. 저 사람에게 관계 깨져요. 이것만 생각하시면 육성은 무엇이고 육성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2번째, 좋은 영성과 관계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길들여진 들짐승은 사람들과 잘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을 얼마든지 얻을 수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람들과의 신뢰의 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신뢰가 무엇인가? 그것은 서로의 마음을 열어놓은 상태이다. 미물인 짐승도 알고 보면 얼마든지 자신의 의사를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 그런데 왜 사람들 간에는 서로의 의사가 전달되지 않는 것일까? 그것은 서로에 대한 신뢰, 존경이 없기 때문이다. 얼마든지 우리는 대화로 풀어갈 수 있다. 그러나 우리들 스스로가 그 길을 거부하고 있다. 그 이유는 교만에서 오는 결과로 관계가 이루어지질 않는 것이다. 교만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무지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런 사람은 시한폭탄과 같은 존재이다. 오직 자신의 존재만을 위해서 타인과의 투쟁만이 존재할 뿐이다. 이런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다. 늘 불안정하고 기복이 심하다. 이유는 세상적인 죄성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성을 가지고는 타인에게도 자신에게도 불행할 수밖에 없다. 좋은 영성을 가지고 좋은 관계를 가지려면 먼저 신뢰,
아까 우리 이계성 목사님이 신뢰까지 갔다고 했잖아요. 예, 이 신뢰 그리고 존경 거기까지 갈 때 좋은 영성 그리고 좋은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들의 관계에서 길들여진 들짐승이 되어야 된다. 어느 누구와도 적대지 말고 함께 갈 수 있어야 한다. 길들여지지 않은 사람들에겐 어느 누가 다가와도 스승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자신이 스승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가장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우리에게는 스승도 제자도 있어야 된다. 우리 속에 있는 쓴뿌리와 견고한 진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스승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스승이 있는 자는 축복받은 자입니다. 그런 사람은 쓴뿌리와 견고한 진을 빨리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사람들은 절대적인 스승이 없어서 만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자신 스스로가 절대적인 스승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해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의 절대적인 스승인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오실 준비가 이미 끝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의 스승 되시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영성으로 가나안에서 함께 가려고 하시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여러분과 함께 계속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하셔요.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요?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다는 거죠. 우리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아서 스승이신 절대적인 스승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시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육성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내 육성을 죽이면 죽이는 만큼 그분의 넓은 사랑과 그분의 폭넓은 그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함께 그분과 동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고, 영성으로 여러분들이 살아나갈 때 여러분의 영성으로 또 다른 사람들이 흘러가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나안의 나눔에 정말 많은 여러분들의 그 영성이 그 흘려 보내주실 때 많은 사람들에게 충분하게, 그리고 그 모든 분들에게 회복이 되고 그리고 생기가 흘러 넘쳐 나가는 그런 우리 가나안의 나눔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가 육의 속성이 죽고 영적인 속성이 회복될 때 첫 아담으로부터 온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의한 모든 저주가 풀리고 거룩한 영성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좋은 영성, 거룩한 영성, 그게 가나안의 영성이에요. 그런데 이 영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 육성들을 우리가 죽여야, 그죠? 죽인 만큼 우리는 아주 훌륭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그죠? 우리의 목적은 뭐라고요? 영의 나로 빨리빨리 자라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그냥 내가 먼저 자원하여, 우리 가나안은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누가 시키는 게 아니고, 그죠? 자원하여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육성은 죽이고요, 우리는 영성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부터 감사합니다. 네, 저녁